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 톰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서두에 제임스라고 하는 한 남자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죠. 딱 그래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2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에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영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는 흥분된 어조로 후에 톰 라이트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만큼이나 생생한 존재입니다. 마치 깊은 잠을 자다가 상쾌한 기분으로 세상에 새롭게 깨어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후에 꾸준히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후에 톰 라이트의 집무실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 표현으로 그의 질문을 좀 바꾸면 이런 겁니다. 그간 주님은 제게 참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는 죽음 이후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도 좋은 곳이라면 도대체 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묻더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소망, 여러분 참 귀하죠.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 정말 그거밖에 없을까? 그게 전부일까? 혹시 죽음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일까? 혹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저자인 쉐인 클레어본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을 준비를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그의 말이 맞습니다. 만약 예수의 오심이 그저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속에 있는 그 교훈들 가르침, 여러분 그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성경 속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도 그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활짝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렇죠,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의 요청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하는 행동이 어떻게 그의 믿음의 결과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내 안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 그냥 한 번 한 행동, 여러분 그건요 그냥 말 그대로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의 믿음과 관계된 무엇이려면 그러면 그 행동은 반드시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혹은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그 한 번의 행동만 보고선 거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즉 믿음에 합당한 어떤 지속된 행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어떤 지속적인 행동.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 즉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에 걸맞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절대로 다다르지 못할 저 높은 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나? 자,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완벽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거룩을 완벽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룩이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이 정말로 완벽함을 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그런 거룩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 속의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동기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야말로 불순물 하나 없는 그런 완전함, 그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룩에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케빈 드 영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다시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의롭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로 완벽한 의에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어렵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큼 의롭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치 못해도요. 그래도 우리가 의롭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죠.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하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충분히 의롭지 않아도 거룩치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선언하세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해주실 그분 안에서.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자,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일궈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밤에 잠자는 시간 빼고 또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정말 쉼 없이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정말 열심히 공을 차고 축구를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릎이 아파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한 일이냐? 제가 손흥민 선수처럼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이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을 딱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언제나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오직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날 때에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 같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제 내가 거룩해지겠다 결심한다고 발버둥 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은 언제나 무엇인가?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했는데 그래서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만한 존재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막 걷고 뛰고 막 그럽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요, 자기 목도 못 가눠요. 그냥 하늘만 보고 누워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그냥 누워있기만 한 그 아이는 이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 한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냥 마냥 누워있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았다면,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영이 산 것이 맞다면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이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먼저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영적 생명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에 그래 보이지 않아도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과 다른 나로 나를 살게 하는 거룩한 생명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믿는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선택.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실제로 거룩한 삶의 행동들을 선택하는 의지적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해주는 기준이 뭔지를 아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주는 분별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밖에서 선악을 분별케 해주는 외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면 명확한 기준, 선악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는 대목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뭐 구약의 율법은 둘째치고라도 신약만 봐도 거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선악의 기준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악덕이고 무엇이 미덕인지를 구체적인 그런 목록들과 함께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삶의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서, 앞서서는 우리 밖에서 있는 외적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케 해주는 내적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기준,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 물론 우리 양심에 오류가 없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양심이 내는 소리를 잘 듣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이와 같이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다 총동원해도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주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양심에 비추어도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는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는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의 저자인 케빈 드영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혹 그런 문제를 만났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 양심으로도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가 즐겨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자, 여기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으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그 앞에서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두고선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게 이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만약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것을 두고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어떤 의지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준들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에 보면요, 뱃살을 빼기 위한 운동의 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리고 그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 자료도 다 찾아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제 컴퓨터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뱃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한 방법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 삶이 자연히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거룩해 주십시오. 그걸로 되나요? 우리가 애절히 거룩한 찬양을 부른다고 그걸로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준들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서 그리고 오늘 한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그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서 읽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지속적인 연습. 지속적인 연습.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할머니는 23년 동안 부업으로 지우개에다가 이 투명 비닐을 포장하는 그런 일을 해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23년 전이죠. 그때 온 가족이 다 그 일에 달라붙어가지고 밤을 새서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 했을 때 몇 개를 포장했느냐? 300개. 하루에 300개를 포장했답니다. 자, 근데 지금 23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해온 결과 지금은 몇 개 포장할 것 같으십니까? 그분이 자기가 포장한 것을 박스에서 쭉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 할머니 혼자가 가족들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냥 할머니 혼자가 밤새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일과에서만 그냥 그것을 그냥 하기만 해도 하루에 포장하는 양이 몇 개냐? 3,000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300개 온 가족이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그냥 일상에서만 그 일을 해도 3,000개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포장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동작이 얼마나 손에 익었는지요. 정확히 10초입니다. 딱 10초에 하나씩 포장하는데 단 14번의 행동, 14번의 동작을 가지고 여러분 춤추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면 뚝딱 하나가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손으로 그냥 지우개 포장하면서 10초에 하나씩 그냥 이걸 쌓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오랜 시간의 반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그 할머니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 자 그리고 우리 안팎의 거룩한 기준들을 따라서 거룩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자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꾸준한 반복입니다. 꾸준한 반복. 처음에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고 어색해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경건을 실천하려고 해도 거짓말 하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하려고 마음먹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가 않아요. 막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는 말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들이 있어요. 그 한 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러하다가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두 번째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했던 그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에 그것이 그토록 부자연스럽고 마냥 힘들기만 했지만 그런 그 경건의 일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날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볼 때 예수 믿는 나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연습 부족이 문제인 거예요. 연습 부족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결단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두 번은 또 그렇게 경건의 일들을 실천해 봅니다. 근데 어디서 다 실패를 하느냐? 꾸준한 연습. 바로 거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운전에 필요한 모든 소양을 다 갖추었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능숙히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변화가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미 필요한 변화는 다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해 되기 위한 모든 변화를 다 일으켜주시고 그럴 만한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는데 나는 정작 그런 새로운 우리의 존재를 연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그런 나의 존재를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단순한 일인 운전도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의 성품을 다루는 일에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한 변화는 이미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다 갖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없느냐? 연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누군가의 삶을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도 그 경건을 연습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를 다 일으켜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할 일, 경건을 연습하고 꾸준히 그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게는 내내 성경 속 인물인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그는 다리오 왕 제위 시절 이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고관들의 모략에 빠져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난 사자들이 우글대는, 득실대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그렸던 그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봤던 다니엘과 관계된 그림들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 잘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다니엘은요, 굶주려 울고 있는 사자들 앞에서 한없이 당당하고 의연합니다. 지금 사자들이 이런 다니엘의 터럭 하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놈 있잖아요, 저희 사자들 중에서요. 가만히 보시면 그 눈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다니엘의 이 당당함과 의연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의 형편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자굴, 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 여기 있는 사자들과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입을 벌리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딱 우리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의 이 당당함과 이 의연함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니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악한 마귀들이 이제 한없이 거룩해 된 우리를 두고서 감히 범접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틈이 있으면 당장에 달려들어 우리를 집어삼키겠는데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어쩌지를 못해서 우리 터럭 하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그림 속 다니엘처럼 저토록 의연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귀들을 압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붙들 지혜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로 무엇보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마음의 변화. 두 번째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경건한 일들을 선택하십시오. 의지적 선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또 다른 본성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또 연마하십시오. 지속적인 연습. 여러분 아까 그림 속 다니엘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그의 당대에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서슬퍼런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랬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마음의 변화. 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요. 두 번째, 의지적 선택. 그는 자기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연습. 여러분 그는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날에 그렇게 그가 한 것, 그날 한 번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전부터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도 역시나 경건을 연마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다니엘을 사자가 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마귀는 그런 우리를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납게 울고 있는 저 악한 마귀가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사람들, 가장 거룩한 삶으로 도리어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들, 바라게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생애를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가 깨닫고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보여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돼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온 교회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반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로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매듭집니다. 그간에 나눴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걸로만은 불충분하다. 진짜 믿음이 믿음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믿겠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가로마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만 돌아서 봅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게 딱 저것이 부족하구나 알았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들을 두고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믿는다 말할 수 없다고, 믿음은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열망이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행동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아직 믿음이 아닌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부족하니 제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이 믿음의 역사를 이제 더 능하게 하사 이제 믿음다운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성경 속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믿는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시간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그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다 말했지만 그 믿음이 반드시 아버지 그 안에 가져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입으로 믿는다 말하는 것이 전부였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로운 장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을 때 내가 믿는 나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서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지만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용기 내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말로만 믿었습니다.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버지여 그 안에 채우지 못한 채로 그냥 믿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성경 속 가르침을 깊이 있게 헤아리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며 그로써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질문해 보지 못한 채 열망하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질문 안에 담겨있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말하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기준들을 잘 따라가며 아버지 그 이야기를 선택하며 행동하기 시작할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아버지 믿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마귀가 우리를 삼킬래야 삼킬 수 없는 거룩한 이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늘 믿음의 일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결단하고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게 정말 믿는 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서 이제 우리 삶을 거룩한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거룩한 역사로 그렇게 세워가고자 할 때 그로써 마귀는 두려워 떨게 하시고 세상은 그로써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한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이제 의지적 선택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반복하며 연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미덕을 저들의 삶 속에서 쌓아나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 나라를 보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